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하루가 빨리 가고 한 주가 빨리 가고 한 달이 빨리 가고, 오늘이 벌써 6월 세 달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6월달은 특별히 나라 사랑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 사랑하는 일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 대구 태연교회 성도들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령 강림절이 지난 주일인데, 지난 주일 스승의 주일 또 가정의 주일과 겹쳐져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안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네.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을 지난 후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이 음력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활절이 3월 달도 됐다가 4월 달도 됐다가 또 성령 강림절이 5월 달도 됐다가 6월 달 와이래 왔다 갔다 그러노. 예를 들면 부활절은 4월 21일, 또 성령 강림절은 6월 3일 딱 정해 놓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부활절을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활절은 언제가 부활절인가 하면 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이 되는 첫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아주 환한 보름달이 뜨는 그때가 부활절. 그래서 음력으로 부활절은 3월달이 되기도 하고 4월달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언제가 성령 강림절인가 하면,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게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아버지께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몇 날이 열흘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돌아가셨고,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가 되는 때가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성령은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던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4절 말씀에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표현으로 빌자면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첫째로 한문으로 말하면 다섯 오의 열순자의 절기절자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5번 반복되는 51제라는 의미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오순절은 첫 열매,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에 또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깊은 것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리추수, 밀추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초대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고 38절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유 되신다면 2장 전부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8절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또 3절 말씀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37절까지 생략을 하고 3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선포하기를,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로 잡으러 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숨어 지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서 담대하게 거기에 모여온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자,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읽은 이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 4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으니
그날 하루 영혼의 추수가 3,000명이 이루어지고 3,000명이면 초대교회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하루는 5,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초대교회는 적어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대형 교회로 자라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불같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오라고 해서 오는 분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분도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명칭에 관해서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시라면 파라클레이토스, 가까이 계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방식에 관해서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나가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늘의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기쁜 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마치 지옥 구석에 떨어진 것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때는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떠나신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임재하신 성령님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 드웰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보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니 지금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쯤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제자들의 현실은 너무 차이가 많아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부활은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 부활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제자들은 두려움과
또 염려에 사로잡혀 숨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오히려 미명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할 시간이 새벽 6시라고 하더라도 안식 후 첫날 저녁이 저녁 6시 혹은 7시면 약 12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두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뒤돌아 나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로 오늘 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6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 18절하고 19절 사이에 아침에 만난 예수님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그 외에 딱 아침과 저녁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자,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찾아 나서든지, 그렇지 못했더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찾아가 보든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두문불출하고 문들을 닫아 두었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문들을 닫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문을 닫았다는 말이 아니고 문 앞을 봉쇄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 못 들어오도록 의자나 책상이나 갖다가 막아놓고 못 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실 것이라고 하셨으면 그 말을 들은 즉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할 텐데 저녁 때가 되기까지 주님을 찾으러 가지 않으니 결국에는 주님께서 숨어 지내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들을 꽁꽁 닫고 봉쇄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의 말씀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제자들을 만나면 10원짜리 욕을 날리든지 너희들하고는 다시는 상종도 못하겠다든지 다시는 내 제자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는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들을 봉쇄하고 숨어 지내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혹시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무엇인가 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평화, 행복, 안전, 저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저 말이 중요합니다.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불안이 있고 우울이 있고 원망과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령인가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야들아, 내가 유령이 아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도 유령이라고 했던 그들이 다 막아 놓은데 어디로 들어왔나? 유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들어오시나? 오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니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타난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만도 아닙니다. 평강만을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도망갔던 제자들, 숨어 지내는 제자들, 희발이 없는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 번 더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는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감당하시던 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빈손 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들이켜 보내시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에 합당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위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운전을 하기 전이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병씩 피로회복제를 마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향이십니까? 바카스 F입니까? 구룡산입니까? 비타 500입니까? 동아제약의 바카스, 또 영진제약의 구룡산, 광동제약의 비타 500. 저는 개별적 취향이 바카스 F입니다. D가 있고 F가 있는데 D는 짧은 거고 F는 긴 겁니다. 큰 거를 먹어야 양이 되더라고요. 자, 그건 개인 취향이고, 왜 이런 피로회복제를 먹는가 하면 카페인과 타우린과 비타민 B군이 첨가된 피로회복제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때 지방대사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해주어 활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피로회복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카스 한 병 마시고 나면 눈이 좀 번쩍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카스 한 병 마시는 정도, 영진 구론산 한 병 마시는 정도, 비타 500 한 병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부리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 주의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 가르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잘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대로, 내게 달란트를 주시는 대로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이요
성령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이 충만하면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게도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가 보면 꼬치 모종을 심어놔도, 도마도 모종을 심어놔도, 또 이 오이를 심어놔도 요즘 얼마나 많이 고추가 달리고 오이가 주렁주렁, 가지가 주렁주렁,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여기 와서 좀 따가라고 할 만큼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를 성령님께 드려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는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이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갖가지 은사,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들을 고치는 은사도 우리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로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를 만나는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